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2쪽 역대상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브이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부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펠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특별히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보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이 낳는 과정이 창세기 3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즈음에 이렇게 가족이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혹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 라헬이 그만 그 노상에서 그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하는 과정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는 난산 중에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이 아들 낳았는데 정말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수고 끝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실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 그래서 이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노니입니다. 베노미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 그리고 이 라헬이 곧바로 죽게 됐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12번째 아들을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게 되었는데 그 아내를 잃고 말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마음을 다잡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 오른손은 보통 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뭐 나의 오른손, 나의 오른팔,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강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베냐민 이제를 통해서 가문이 형성되게 되고 지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없어질 뻔한 위기도 찾아왔었습니다. 그 야곱이 좋은 이름의 뜻을 그에게 붙여 주었지만 사사기 19장 또 20장 읽어보면은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던 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지역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을 이제 아주 능욕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첩을 능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첩이 능욕을 당한 이후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참으로 그 분을 못 이겼는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 자기 첩에 그 시체를 12도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는 12지파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만은 그 시절에 그런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다 분노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몰려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 그런데 거의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예 몰살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결혼 정책을 통하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세워주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범하고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도 없어질 위기 가운데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지파로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이제 때가 왔을 때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사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제도를 따라서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인물이 바로 사울인데 그 사울이 베냐민 가문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지금 이 8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아멘. 지금 이 역대기 전체 내용의 핵심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와보니까 참 너무나 그립던 그 고국에 왔는데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식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국, 다윗 왕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과 이제 연결되는 그 바로 직전 내용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12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되는 그러한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자가 장자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장자가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게 있어서
그 장자권과는 뭐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사랑은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약한 상태, 연약한 상태, 어찌 보면 이러한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뛰어남, 탁월함을 넘어서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자여서 다 잘 되고 무엇을 누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막내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없고 누리지 못하고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능력이 모자라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없어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한 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마치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모습과 흡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망해 있어요. 그 성전은 다 무너져 있어요.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했던 베냐민을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돌아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이 상태로 그냥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이름들이 이 말씀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날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밤 11시 30분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각 가정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1년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아버지 낳은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 또 그 어머니 라헬이 출산 후에 세상을 떠남으로 참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그의 이름이 새롭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지파가 아버지 내려온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참으로 이 지파가 없어질 만한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또 왕정이 세워질 때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므로 또 그 가문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사람이 배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